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에 부족하다고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교회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굉장히 대곡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잠시 동영상을 하나 보고 제가 설교를 이어갈 텐데, 지난 주간 저희 교단 종회가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 고신측 한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단 모든 교회와 목사님 앞에 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동성 상대방 커플에게도 보험 피부 양권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게 판결하는 순간에 10년 동안이나 거기서 반대 운동을 했던 사람도 이제는 끝났다, 옆에 있는 기자들도 이제는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집으로 와서 2주 동안이나 하나님,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1% 출생률이 되고 1.3% 출생률 독일처럼 저렇게 될 겁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8월 2일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그 분명한 감동을 들고 우리 세계로교회 한나라도 나가서 국회를 내어사고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굳게 결심을 했는데, 그래도 누군가가 동의하는 교회가 있으면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나, 그 생각을 가지고 정말 오정호 목사님을 제가 깊이를 잘 알지를 못하는 분인데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어서 말씀드렸더니 같이 참석하겠다는. 그때는 주일날 오전 11시에 참석해서 죽기 살기로 하고 정말 우리가 100만 명만 모이면 세상이 바뀔 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동의를 해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군데 연락을 드리고 오정현 목사님도 외국에 계셨는데 전화를 했더니 정말 저를 뭘 잘 아시는 분도 아니지만은 동의를 해 주시고, 그래서 송항수 목사님도 찾아가고 김장원 목사님도 찾아가고 예수순복음교회 목사님도 찾아가고 한 사람 한 사람 가는데 동의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 잠깐 내 영상을 잠깐 보겠지만은 이게 통과되는 순간에 뚝이 터진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기독교 탈레반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4살짜리 아이가 아이한테 동생애가 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으면 처벌을 받고 9살짜리 10살짜리 성전을 한다 그래도 부모가 반대하면 처벌받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이걸 찬성하는 목회자가 예배 중간에 판매당하는 것이 지난 6월 31일자로 미국 감리교회는 전부 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고 이렇게 대형 교회가 많이 있는데 아직 힘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막지를 못하면은 앞으로 우리 자손들은 공직자 후보자에 나가서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습니다, 말하는 순간에 공직 후보자, 교사, 의사, 간호사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목전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되고, 여러분 건강보험공단에 어떻게 돼가느냐고 했더니 회신이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님들을 보여드리고 전파를 하고 유튜브로도 보냈는데 지금 대부분 판결에 의해서 동성애자 반대 커플에게 피부양을 인정하는 세칙을 만들고 있고 만들게 되면은 고객에게 통보를 해주겠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동성애 사입에서는 지금 물러서면 안 된다. 승계를 잡았다.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하도록 모든 관련 단체들과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지지하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떡이 터지고 있는데도 그걸 못 느끼고 있다가 저런 시행세칙이 되고 나면은 다른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막을 수 없는 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겠지만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한 나라는 36개국입니다. 반대하고 동성애를 처벌하는 나라가 68개국이고 158개국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이 찬성을 함으로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7주년 되는 10월 27일 날 저 유럽은 오직 성경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다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창세기를 신화로 보고 유신진화론을 주장하고 종교단지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유럽 전체에서 3%가 넘어가는 교회 출석률을 가진 나라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한국 여기서 100만 명이 모이면은 0.7%를 가지고 대통령이 갈렸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들이 법을 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100만 명이 모이면은 저는 500년이 지난 종교개혁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회를 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1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신교단은 주일날에 낮 예배를 그 시간에 드리지 않고 10월까지 가는 것이 옳으냐 논란이 있었지만은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진리의 문제고, 이걸 만약에 놓쳐버리고 나면은 우리 손자 손녀들은 어디 가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한 세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된다면은 그 책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바로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계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30% 40%는 반드시 나가서 이 나라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세우는데 동참해 주시고 사명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조금 전에 보신 그 영상이 우리 총회 마지막 날에 고신측 교단의 목사님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문제가 심각하게, 정말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이해한다든지 아니면 단순히 젊은 세대의 제한된 문제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일 강구한 대로 또 보신 대로 지난 한 주간은 울산에서 저희 교단 제109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약 1,700명의 목사님들이 모이셨는데 거기서 많은 것들이 결정되고 비전도 제시가 되었지만 정말 심각하게 다루었던 문제가 바로 지금 국회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동성애 및 차별 금지법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결국 우리 교단도 전국 총회에서 결의를 하였지만 이미 통합, 고신, 백석,
합신 교단 등 거의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 교단들이 결정하고 결의한 것이 뭐냐면 10월 27일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는 그날에 광화문에서 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200만 성도가 모여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정치하는 사람들도 대통령도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교회가 무서운 줄도 알게 될 겁니다. 이러한 시대적 문제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세계관을 확립하고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영적 혼란을 주도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 앞에 단호하고 올바르게 대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인류와 성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보셔야 될 챕터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체에게 그 목적도 함께 부여하셨습니다. 특히 본문 창세기 1장 22절에서 하나님은 그 생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이런 일을 다른 버전인 쉬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유의 특별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또 다른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이 다른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 즉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의해서 특별하게 창조된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원형상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다른 모든 짐승들도 동일하게 그 짝을 이루어서 창조하신 것처럼 사람도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구분하여 창조하셨는데 이는 성에 대한 젠더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창조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남자와 여자는 수컷과 암컷은 그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이를 통해 가족과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의 본질은 단순한 생물학적인 차이를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통해 사랑을 나누고 함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특별한 역할을 소화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게 단순하지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사람의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고 또 가장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28절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보존해 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권위를 바르게 행사하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성적 다양성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창조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처음 만드신 이 세상을 창조 질서대로 지키고 보존하며 그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정체성과 역할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특별한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지금 세상이 주장하는 대로,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성적 취향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 보셨던 동영상의 고신책 소년보 목사님 말씀처럼 4살짜리 아이에게 동성애를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내 자녀가 9살이 되고 10살이 되었을 때 성전환을 하겠다고 하면 이를 반대할 수 없고, 반대하면 부모라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성폭행과 시범의 재수가 재판장에서 자신은 여자라고 주장하면 여성교도소에 보내어야 하고, 화장실도 탈의실도 심지어 목욕탕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습지 않습니까?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주장하면 여자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말 그대로 성적 취향에 따라 바뀐다는 게, 바뀔 수 있다는 게 가능합니까? 남자도 임신이 가능하다고 말해야 편견이 없는 사람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정체성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찾고 발견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우리 존재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결정되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다양성이 강조되고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만큼 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보존해야 할 책임과 의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자연과 인간관계를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동성애와 같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성적 정체성에 대한 논의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지켜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역할을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생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르심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죠. 우리의 인생은 오로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할 때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혔는지를 잘 보여주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럼으로써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졌고 결국 그로 인해 죄와 다양한 형태의 왜곡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와 같은 그런 성적 정체성도 바로 이런 타락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혼란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중동에 있는 레바논은 원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서 주변의 중동 국가들도 외면한 이슬람 난민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받아들이면서 레바논 인구의 인구 절벽과 이슬람의 다자녀 정책으로 말미암아 결국 레바논이 지금의 이슬람 국가가 되었고 아주 강력한 이슬람 테러 집단 중 하나인 뉴스에서도 보도되고 있는 헤즈볼라의 거점 국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때 그러다 말겠지, 소수니까 괜찮겠지, 내 일이 아니니까 뭐라는 무관심이 결국 사회적 혼란, 영적 혼란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을 말합니다. 거룩은 구별을 말하죠.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같은 순간 더 이상 교회도 성도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요시하지만 그 선택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충돌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해야 하지만 그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고백하면서도 사랑의 태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날 시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많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진리는 절대적이고 그 진리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회복하려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귀 기울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105편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을 비추는 등이고 내 길을 비추는 빛으로 알고 바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지만 또 우리가 직면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성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과 말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진리를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변화를 이루는 정말 중요한 장소죠. 교회는 교회 되어야 하고 예배는 예배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 때문에 교회의 본질이 흔들리고 예배의 방향성이 흔들린다면 결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어두울수록 부패할수록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말씀에 벗어나 있고 어긋난 순간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와 우리 인간의 본질과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와 사랑을 동시에 지켜가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우리에게 사람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존엄성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되어지고 또한 국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지고 우리의 가정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고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결정들이 내려지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세상의 흐름이 시작되어지면 그때 우리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관광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타락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해주시고, 성도가 성도 되게 해주셔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이 세상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질서대로 세상이 보존되고 지켜갈 수 있도록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